9월 21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히브리서가 지속적으로 논증해 왔던 것이 있었죠. 뭐냐면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신 하늘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해서 매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 땅의 제사와 완전하고 온전해서 더 이상 드릴 제사가 필요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 이것이 훨씬 더 우월하고 강력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이전으로 모세율법의 시대로 회귀해서 성전 제사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계속 하죠. 그러면서 강조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오늘부터 함께 보는 11장의 내용은 그 믿음으로 살아왔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벨, 에녹, 노아가 등장하고요. 그 이전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정의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우리말로 조금 쉽게 표현하면 간절히 바라는데 지금은 없는 것. 그런데 앞으로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는 확신, 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했으니까 없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없어서 못 보는 거는 지금도 볼 수 없고 나중에도 볼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가려져서 못 보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가려진 것이 벗겨져서 보이게 될 것이라는 확신,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중요한 정의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즉 간절히 바라는데 현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확인하고 믿음을 갖는 게 아니죠. 또 있기는 있지만 가려져서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믿는 건 아니라는 게 이 정의의 확신인 거죠. 본문 2절에 이렇게 얘기해서 선진들이 자기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거로서 증거를 얻었다. 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의 자신들을 돌보신 증거를 얻었다. 가장 부합하는 예가 뭐냐면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에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굽의 군대 그리고 앞에는 홍해 사면 초가의 상황에 빠진 적이 있었죠. 사람들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는데 사실 그때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건 뭐냐면 길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의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시죠. 그리고 길을 만드시고 보여주시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그 마른 길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되는 사건이 출애굽기에 등장을 하게 되죠. 길이 사실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바닷물로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그렇죠? 간절히 바라지만 지금은 없는데 물로 가려져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간절히 바랬던 길이 생기게 되었고 보이게 되었고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바닷물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것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이것을 누가 보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그래도 하나님이라면 여기서 끝내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모세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반응하셨던 거죠. 핵심 포인트는 이것인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를 보고 뭔가를 확인하고 갖게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무언가를 보기 전에 간절히 바라는 것, 무언가가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거쳐지면 반드시 보게 될 거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된 줄 알고 있다. 이미 무언가가 있어서 그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걸 안다. 이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보이는 모든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있어서 이것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 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사람이 봤을까요? 못 봤죠. 첫사람 아담도 못 봤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아담에게 주시면서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의 세계를 몸으로 누리고 그리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고 만들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알았던 거죠. 이것은 마치 무엇이랑 똑같으냐면 부모가 자기 자신을 낳는 것을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낳은 이후에 자녀가 커가면서 자녀가 드디어 지식이 생기고 자녀가 드디어 이성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무언가를 이해할 수 있을 그때 부모가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기 전까지 부모는 자기의 모든 것을 자녀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어서 누리게 하고 경험하고 느끼게 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죠. 그래서 네가 내 자녀라는 것, 내 아들이라는 것, 내 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잖아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무언가를 보고 확인해서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언가를 누리고 경험하고 들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확인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아직 무언가를 확실히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따라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소산물인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고, 그리고 가인은 곡식을 재배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네 소산물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할 때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더 좋은 제물이었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양을 드려서, 즉 피가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피가 없는 가인의 제사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고 그것을 연락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피가 있는 제사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 명시된 것은 모세 시대 이후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은 그것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제물에 피가 있었기 때문에, 제물에 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받고 어떤 것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올바른 관점과 해석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히 여기며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재물에 전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제사를 통해서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게 뭐냐 하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 하면 제물이 짐승이었느냐, 제물이 곡식이었느냐, 제물이 피가 있느냐, 피가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죄를 다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배만 드리면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드린 예물과 그가 드린 제사와 그가 드린 번제와 그가 드린 속죄제가 아니라고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똑같이 했던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는 다시 시작하면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인이 살았던 거죠. 아벨이 잘했던 건 뭐냐면 그러한 형의 모습을 가장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아벨은 그 형의 삶을 따라하지 않고 형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게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벨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제사가 되도록 구별된 인생을 살아왔던 거죠.
가인을 닮아가지 않고 가인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벨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물과 제사와 예배가 아니라 그 제물과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아벨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인을 닮아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였죠? 이전의 모세 시대의 율법을 따라 성전에서 성소의 제사를 드리는 걸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것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사람들이 그걸 이용한 거였죠. 양 한 마리 잡아서 드리면 돼. 소 한 마리 잡아서 드리면 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매번 속죄제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간 것이죠. 네, 그것이 문제라고 계속해서 히브리서가 지적을 하죠. 근데 그것처럼 살았던 게 누구였냐면 가인. 그런데 아벨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중에 가장 첫 번째 아벨의 이야기를 한 까닭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벨처럼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성전 제사로 다시 돌아갈 필요 없다. 성소의 제사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완전하고 온전하게 드려진 속죄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함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 거룩함을 오늘 본문의 아벨처럼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된다라는 걸 아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장 좋은 예가 되니까요. 두 번째, 에녹이 나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 5장이 증거하는 에녹의 인생의 핵심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 전체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특이한 거는 에녹이 왜 그렇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좀 유추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에녹이 65세에 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네가 죽으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끝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남은 자기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세상 끝에 있을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염두하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녹 일생의 평생 동안 에녹은 어떤 삶을 사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평가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끝을 안다는 것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뜻이잖아요. 대부분의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죽기 전에 이건 먹어봐야 돼. 죽기 전에 이건 해봐야 돼. 죽기 전에 이건 가봐야 돼. 내가 죽기 전에 원 없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는 다 해보고 가보고 먹어보고 누려봐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의 생각은 그것과 달랐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 알고 심판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에녹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좋은 것 다 누려보고 해보고 가보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 내가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 이게 뭐냐 하면 에녹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에녹의 생각에서 잊혀지지 않고 그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심판이 오게 되는 세상의 끝, 그날을 맞이하기 전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 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산 사람을 하나님이 똑같이 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에녹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장을 보면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차별은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구별이 있다는 걸 에녹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남은 기간 동안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을 살기로 결정을 한 거죠. 이게 뭐냐 하면 현재를 나중의 영광과 바꾸지 않은 거. 이게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읽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했던 거잖아요. 너의 현재의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 장차 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 더 나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걸 그걸 기대하고 믿음을 잘 지켜라. 이걸 계속해서 강조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의 에녹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요. 이 무드셀라가 187세에 그의 아들 라멕을 낳아요. 그리고 라멕이 결혼해서 182세 그때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369세인 거죠. 무드셀라가 그의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무드셀라도 자기 할아버지인 무드셀라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자라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걸 계속해서 듣고 보고 그걸 믿으면서 자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일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약속은 있는데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진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이 노아가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무드셀라의 이름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는 뭘 만들기 시작하냐면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하죠. 우리는 보통 방주를 만든 기간을 120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수를 120년으로 제한을 하시고 그 이후에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120년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여하튼 상당히 오랜 기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120년으로 추정되는
그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년, 2년은 뭐 그렇다고 치는데 10년, 20년을 되지도 않는 일, 그리고 앞으로 될 것 같지도 않는 일을 그 일을 계속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자그마치 100년 이상 그 일을 해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 하면 노아가 600세가 될 때 홍수가 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계산을 좀 해야 돼요. 노아가 0세일 때,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가 369세였어요. 그로부터 600년이 지나서 노아가 600세일 때 무드셀라는 969세가 되는 거죠. 그때 홍수가 난 거죠. 그런데 성경은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696세에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노아가 경험하게 된 게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진짜로 홍수가 일어나는 걸 노아가 경험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로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는 뭘 했어요?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잘 버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노아는 시간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노아의 배에 승선한 사람은 노아의 가족뿐이에요. 노아의 일가 친척들, 즉 에녹이 낳은 자녀들, 무드셀라가 낳은 자녀들, 람에게 낳은 자녀들 굉장히 많았을 거거든요. 노아의 일가 친척들도 방주에 오르지 못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노아의 일가 친척들도, 즉 에녹의 자손들도, 무드셀라의 자손들도, 람에게 다른 자손들도 모두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믿고 있었고, 그렇게 수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시간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죠.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게 뭐였죠? 고난을 이기는 시간의 믿음을 가지라. 고난의 시간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라 분명히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이들은 아직 그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더니 이 현실의 고난이 사라지는 거,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거, 이걸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게 있게 될 거라고 믿는 사람만 뭘 하게 돼요? 믿음을 지키게 되잖아요.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일을, 될 것 같지도 않은 일을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잘 견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짜 이루어진 것을 본 사람이 노아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처럼 너희도 이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노아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오늘 본문 전체를 좀 정리하면서 한 가지 메시지를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성도와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고난이 사라지는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고난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길 것인가? 믿음으로.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것 하나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이 하루를,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 자신을 지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처럼 현재와 영원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노아처럼 시간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